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좀 길게 많이 나눴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을 했는데, 즉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선로를 달리게 되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림이 있잖아요. 이 선로. 기차의 선로가 쫙 직진으로 가는데 그 끝은 죄와 사망으로, 끝은 지옥이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달리도록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향해 달리는 기차 선로가 의와 생명으로 향해서 그 선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선로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침투하여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그 길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마치 기차 선로가 직선으로 가는데 선을 변경을 하여 다른 길로 옮겨 놓은 것과 같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기차 선로 위에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고 그 선로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선로 위에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구원의 선로 위로 가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게, 정죄함이 없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 이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죄가 없고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복음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구원파와 같은 그런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의 전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언제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이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현재성과 그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요, 믿음의 현재성이 없어요. 과거 믿었으니까 나 다 죄사함 받았다면서, 뭐 하나님이 다 씻겼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 이미 다 씻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구원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현재성과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현재 진행형.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과거에 믿었거나 미래에 믿을 것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자꾸 조정하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비게이션 여러분 보잖아요. 내비게이션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내 마음대로 가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계속 맞춰서 가는 거죠. 아,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구나. 왼쪽으로 가는 거죠.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깨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걸 주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재성과 방향성입니다. 즉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 그 삶의 방향으로 자꾸 맞춰서 가는 거죠. 아, 이 조금 틀렸나? 방향이 조금 바뀌었나? 계속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계속 방향 조정을 하면서 계속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뀐 솔로의 삶이 어떤 것인지 12절, 13절에서 아주 강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이번에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여러분 잘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아서 뭐가 잘못됐나? 맞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제가 거듭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에 또 인이 배겼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와 의 그리고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 것, 그걸 죄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반대로 성경에서 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가 없죠. 끊어져 있으니까.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아브라함 그 성경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지옥에 간 아브라함이 그 형제에게 물을 달라 그럴 때 지옥과 천국에는 건널 수 없는, 그래서 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끊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 반대로 생명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생명이죠. 그것이 지속되는 게 영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태, 함께하는 상태, 연결된 상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영생이며 그곳이 뭡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찬송가 가사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정말 잘 표현한 가사예요.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지 어떤 상황에도 주와 동행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생명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나의 만족과 세상의 좋은 것을 자꾸 따라 살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죄의 관성과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이전에 아담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죄의 관성, 죄의 습관 때문에
바뀐 선로에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그 선로를 뛰어내리려고 해요. 이게 나의 삶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나의 마음의 방향, 나의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여전히 죄와 사망을 추억하면서 그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근육이 익숙한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자꾸 살려고 하는 그 관성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빚을 진 사람인데 그렇다고 육체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이렇게 선로가 바뀐 데 빚진 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에게 소위 말해서 사단에게 빚을 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것을 좀 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는 그 관계를 잘 표현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할까? 왜 저런 일을 저지를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죠? 악령의 지시대로 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그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여기에 보면은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도 그렇죠.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원치 않지만 이상하게 자꾸 그런 죄를 범하는 일로 살았던 것. 이러한 삶은 한마디로 허상을 실상으로 알고 살아갔던 거예요. 저게 실상 같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허상이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추구하는 것이 모두 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허상을 우리 실상으로 여기고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아왔잖아요. 돈이라는 허상, 명예라는 허상, 쾌락이라는 허상, 이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행복과 만족과 특별히 안정감을 준다는 그 실상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조정이 있다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보여주는 이 허상을 실상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 사이에 순간순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진짜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행히도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허상을 실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과를 본문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도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얘기 뭡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그 허상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뭔가 열매가 있고 실상이 되고 정말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해봐도 결국엔 그것이 분주하기만 했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미 바뀐 선로에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육체의 습관을 따라 선로를 바꾸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마치 불나방이 막 불을 향해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처럼 헛된 일이지만 헛된 거를 알면서도 그게 실상으로 알고 그걸 여전히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헛된 것에 막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힘을 쓰고 미워하고 막 그런 일에 모든 에너지를 자꾸 쏟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에게 진 은혜의 빚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쫓았던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 허상을 자꾸 보여주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습관과 관성이 있어서 볼 때마다 이게 실상이 아닌가? 또 착각하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처럼 살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 재미없잖아. 그냥 옛날대로 살아. 예수 믿어봐야 뭐 잘된 거 없잖아. 옛날대로 살아. 뭐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네. 그렇게 살아. 자꾸 부추기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이 들고라도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허상을 쫓으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바뀐 선로에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 점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즉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깊이 박힌 육체의 습관을 고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점 살아가게 돼요.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의 삶을 위한 재활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근육, 굳어졌던 근육, 무감각했던 그러한 감각들을 키우는 그런 근육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와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근육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죄와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운다는 건요,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본문 14절에서 15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실상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은 극 중에서 각자 다양한 그리고 충실한 그 역할을 하다가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자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극 중에서 화려한 궁중에서 눈부신 보석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멋진 음악에 맞춰서 너무도 잘생긴 남자와 춤을 추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연기를 하지만 조명이 비치고 조명이 꺼지고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인간이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은 날마다 죄인이라는 자신과 마주하기 때문에 고통과 허무함이 더 큰 거예요.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며 더 폭력적인 허상을 그렇기 때문에 더 쫓아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자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폭력적인 허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마주하는 거예요. 나와 마주하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은 때로는 초라한 역할을 맡기도 하죠, 우리가. 때로는 병자로, 때로는 고통받는 자로 그 역할을 맡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 바뀐 선로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죄의 습관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때에 우린 죄의 습관에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누가 계속해서 증거해 주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증언한다는 말이 단순하게 증언이 아니라 두 말이 합성어가 됐어요. 함께 증언하다라는 그 말이 합성어가 돼 있어요. 이 본문에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와 함께 매일마다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야.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한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증언하다는 이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온 유대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네,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말하고 또 증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라 할 때 그 증인,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즉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에 그 앞에 서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건드리지 마.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건드리지 마.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 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 그러기에 바뀐 선로에서 믿음의 재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희미하게 알았다가 점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거죠. 명확하게 아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얻는 결과를 1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얻는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현세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은데 지금 영광을 주시면 조금이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믿음은 현재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영광, 그 복을 내려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안 쌓이니까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잘 뜨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간순간마다 일상 속에 내려주시는 그 복, 그 영광들이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영광과 복의 그 실체가 다 드러날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이 빛나고 놀라운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을 복이 너무나 크고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칭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려함과 탐스러운 것이 없다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그것을 맛본다고 해서 또 너무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죠.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복과 앞으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당당하게 구해야 됩니다. 이미 받았다면서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서요. 내가 상속자라면서요. 그러면 당당하게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구체적인 자리에서 증언해 주신다. 우리의 증인이라면서요. 구체적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리듬과 항상 불협화음이 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높은 소리를 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낮은 소리를 내라 그러고,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해야 돼요. 이 삶의 방식이 익숙해지도록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도 고통인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참 더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인내하고 살아갈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의미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열매 맺히게 됩니다. 그 고통은 때로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위로받을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때로는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남겨질지라도, 그것이 신비로 남겨질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가 인내하고 감내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보석으로 우리에게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 고통이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조각 중에 정말 이것은 없어야 될 조각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 조각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림 조각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꽃 한 송이가 여러분 피기까지에 그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다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꽃이 핀다는 것만 알지 그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비로운 고통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 헤집고 그것을 막 파내서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걸 줬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물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신비로 그대로 덮고 인내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아주 잔잔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세인트 빈센트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다행히 아무도 없으시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면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세인트 빈센트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영화인 줄 알고 봤더니 전혀 상관없는 영화더라고요.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동네에 빈센트라는 폐인 같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 주정뱅이요, 아주 불친절하고 막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빈센트에게 어느 날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이사를 오게 되는 엄마와 아들인데 그 엄마는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올리버. 그들은 이사 오는 첫날부터 악연을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올리버는 그 동네에 이사 오는데 그 동네에 천주교 가톨릭 명문 사립 학교에 이제 전학을 가게 되는데 첫날부터 왕따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열쇠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계기로 우연히 그 빈센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일로 어머니는 또 직장을 가야 되니까 빈센트에게 악연이었지만 그 올리버를 베이비시터가 아닌 베이비시터로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센트는 얼마나 사람이 참 나쁜지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경마장에도 가고 술집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자기 애인이 스트리퍼인데 그 애인을 밤의 여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완전히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빈센트는 올리버와 함께 지내면서 올리버를 괴롭히는 그 학교의 그 일진들을 다 일망타진하죠. 그러면서 올리버에게 그 애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싸움의 기술을 또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올리버는 그 아이들을 이기고 점점점 그러면서 올리버와 빈센트가 되게 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빈센트가 고집불통 외골수의 괴짜같이 보이지만 이제 올리버에게는 그저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심지어는 인생의 멘토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학교에서 빈센트가 숙제가 뭐냐면은 자기 삶의 주위에 우리가 아는 성인이 아니라 성인과 같은 사람을 선정해서 그 성인이 왜 그런가를 발표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리니까 자기의 부모님을 다 세인트 자기 부모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 이 올리버는
그 당시에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빈센트를 자신의 세인트, 성인이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빈센트 몰래 빈센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다 이렇게 소문을 들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그는 월남전에서 헌신적으로 전투에 임했던 병사였고, 그는 지난 8년간 빈센트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요양원을 찾았던 아주 자상한 남편이고, 또 그 외에 사람들에게 알지 못했던 따뜻한 빈센트를 소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올리버는 그가 자신을 누구보다 자신을 아낌없이 도와주었던 친구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빈센트에게 메달을 걸어주면서 당신은 나의 세인트라고 소개합니다. 특히 이 영화 중에서 저에게 비수처럼 박힌 대사가 딱 하나 있어요. 빈센트를 비난하는 올리버 엄마가 막 아이를 막 경마장에 그다음에 술집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빈센트 엄마가 올리버 엄마가 빈센트에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빈센트가 탁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딱 그 한마디.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알고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영화 빈센트에서 올리버가 빈센트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진실로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내가 누군가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우리가 안다는 말이 그저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외모라든지 그 표정이라든지 그냥 되게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형편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빈센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어? 모르는 거예요. 그가 가진 고통, 그가 살아왔던 삶, 그가 그 속 깊은 곳에 생각하는 그것,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화 통화라 그래요. 참 특이하죠? 전화 통화를 두려워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화 통화를 하면은 그 통화하는 그 말의 액센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느 지방, 어느 지역의 사람이며 학력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영국 사람이 그 액센트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티시 액센트라는 게 있잖아요. I'm not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그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는 계층에 따라 그 말이 액센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최근에 20대들이 직접 통화하는 것보다 카톡이나 메신저 같은 SNS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 SNS가 아니라 직접 통화하는 것보다 SNS 선호하는 것이 자기 노출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노출되어서 피해를 입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이런 거죠. 타인이 자신을 쉽게 판단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더니, 내가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길래 나를 이렇게 판단하지? 이런 질문인 거죠. 영화 속의 올리버는 세상에 가진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빈센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어린아이의 순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빈센트의 그 진정한 모습, 겉보기가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진정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술주정뱅이의 골초의 도박꾼이며 막무가내의 빈센트가 아닌 그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진실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리버는 함께 지내면서 꿰뚫어 봤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그 실상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허상처럼 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우리는 바로 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남을 쉽게 그렇게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바라보는 연습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나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상속자요, 자녀요,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충분히 연습되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연습이 돼요. 우리 부부간에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자녀는 부모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저거 그냥 이게 아니죠. 오 나의 상속자요. 오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그 뮤지컬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그 돈키호테 거 보면은 돈키호테가 그 장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둘시네야.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여인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인트 빈센트 영화 마지막에 보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너무 스포인데 마지막에 빈센트가 누워서 담배를 촥 피게 그렇게 뭐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당에 그가 잔디에 막 물을 주면서 막 꽃을 담배를 피려고 그러다가 이게 막 이 라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포기해요. 포기하고는 그냥 누워서 자기 주위에 막 물을 뿌리면서 잔디에 근데 잔디는 하나도 없어요. 흙밖에 없는데 물을 주면서 끝이 나요. 변한 거죠. 자기의 삶을 가꾸기 시작하는 올리버의 그 시선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시선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또 부모를 바라볼 때에 못난 점도 많고 그냥 화난 점도 많고 정말 그렇지만 그냥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연습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사랑받는 자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안 그래도 악하고 야박한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이라도 이 건조한 세상에서 여유를 갖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품이 있는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믹스 커피를 마시지만 나는 지금 스위스 정상에서 마치 비엔나 커피를 마시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은 여유롭게 또 품위 있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